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완연한 봄이 돼가는 것 같죠? 물론 미세먼지도 많아진 그런 봄의 날씨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 다시 한번 우리 좀 기지개를 펴고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시금 살펴보고 이 기운을 받아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야곱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도 그에 이어서 그 뒤에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오던, 나누어오던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 성경을 보면 어떤 특정한 인물들의 삶을 좀 자세히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이기도 한데요. 이런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들의 모습,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그리스도인 혹은 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이죠. 나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삶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야곱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인생 이름 자체가 어떤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값을 하며 살았던 야곱, 그의 인생은 이런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겁니다. 야곱, 그는 야곱스럽게 태어났고요. 야곱스럽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야곱스럽게 장자의 지위를 취득했죠. 그리고 야곱스럽게 장자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또한 야곱스럽게 하란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야곱스럽게 부자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야곱스럽게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스럽게 살아가긴 하지만 이런 야곱이 야곱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딜레마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은 야곱스럽게 살았을까요? 그 속이는 자로, 빼앗는 자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기회를 찾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두려움을 피하는 삶을 살고자 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야곱스럽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야곱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제가 야기하는 어려움, 두려움을 야곱스럽게 이겨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 속에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의 어려움, 하나의 두려움을 이겨내면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두려운 이유들이 그의 인생을
찾아왔고 그 가운데 또다시 야곱은 더 야곱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요. 야곱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피해 가나안을 떠났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금 가나안 입구에 섰을 때에 야곱은 또다시 두려움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피하고 이기기 위해 야곱스럽게 살았으나 결국 인생 그 모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는 또다시 야곱의 모습으로 가나안 앞에 서 있는, 두려운 문제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난 세월들 속에, 보내온 시간들 속에 야곱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야곱스러워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 32장 13절에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정말 야곱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어떠한 영역이든 우리가 한 영역을 오랜 시간 훈련하고 또한 그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죠. 어떤 면에서 야곱은 그 이름값을 정말 톡톡히 해내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서의 위협, 그 앞에서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야곱스러운, 이미 야곱스러움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에 계속 야곱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야곱. 네, 그 야곱의 완성, 그 완성 끝판왕의 모습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간단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직면하고 있는 에서의 위협 앞에서 야곱은 그가 낼 수 있는 모든 깨와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야곱스럽게 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32장이죠. 3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자신이 가져온 모든 소유물 중에서 일부를 떼어 에서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장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뚝 띄워줬을 것 같죠. 그러나 에서는요, 아주 정성껏 이 선물을 준비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숫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숫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을 같이 보냈고요. 또한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이 경험하겠지만 마치 우리가 생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양한 선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선물 포장 하나하나 뜯어보는 재미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뜯어볼 때마다 감동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이랬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야곱은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정성껏 모든 종류의 선물을 선별해서 그 양을 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것을 그에게 전달하는 방식에서도 엄청난 야곱스러움이 드러나죠. 3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은 이 선물을 최소 3등분 이상 합니다. 표현된 걸로 보면 3등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종들도 3등분을 하죠. 3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여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에서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시차를 두고 찾아가게 해요. 자, 처음에는 선물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양을 늘렸다면 그 다음에 시차를 통해서 감동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선물을 주는구나. 그런데 조금 후에 또 한 무리가 엄청나게 몰려와요. 이런 선물을 또 줬구나 하면서 에서의 마음에 좀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선물만 주고 끝나지 않죠. 그는 또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종들이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어떻게 대화할지를 시나리오를 짜서 전달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묻는다면, 자,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답하라. 뭐라고요?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자,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주인 야곱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종들에게 시켜서 말하기를 바로 당신의 종인 야곱, 그 종인 내가 당신에게로 왔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이 이 선물을 보내면서 당신을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라고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요? 바로 우리 뒤에 야곱이 옵니다 라고 말하라라는 것이에요. 야곱에 대한 생각을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최소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최소한 에서가 3번에 걸쳐서 선물을 받게 하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그들과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의 종 야곱, 당신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은 선물을 당신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곧 야곱은 에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라는 뉘앙스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또 하나의 시차를 두죠. 선물을 받고 충분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통해 혹 야곱에 대해 부정적이고 혹은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생각이 좀 돌이켜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을 먼저 보내고 실제 자신도 자신의 가족들도 먼저 따라서 건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강 건너기 전에 잠이 들죠. 그리고 밤이 되고 어둠이 찾아온 이후에 곧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은 그의 가족 곧 2아내와 2여종과 11아들 그 외에 가족들이 있었겠죠. 가족들을 깨워 그 밤에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래 계획은 본인도 같이 건너는 것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시겠지만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나지만 그것은 야곱이 계획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가장 뒤에, 그래서 모든 자원,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전략을 짰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했던 야곱의 모습. 와, 정말 야곱스럽다라고 할 만한, 야곱의 야곱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다른 말로 이보다 더 야곱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실제 그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의도 곧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런 얕은 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지금까지 야곱스럽게 살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과 꾀를 가지고 자신스러움의 극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굉장히 닮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생, 많은 사람보다 앞선 인생,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아니요, 우리를 넘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꿰내고 있는,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이 세상 속에서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보다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마치 에서 앞에 서 있는 야곱처럼 야곱은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며 더 완벽한 야곱으로 거듭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원래 흐름대로라면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강을 건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곧 종들을 통해 선물을 마음껏 많이 받은 에서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 안전하게 가나안에 그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야곱스럽게 완벽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 같은데
두려움 없이 이제는 강을 건너고 에서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전략과 깨,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방법,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방법을 통해 돈을 벌고자 투자도 하고 노력하죠. 그런데 정말 안전하냐라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극복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죠. 야곱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의 말씀 가운데 한 단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20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자,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당연히 확실히 단언컨대 이런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작은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 혹시 영어로 perhaps, 만약 혹시라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야곱으로서의 한계에 부닥쳤다라는 것입니다.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딪힘 속에 어떠한 그 이상의 방법도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다 했죠. 다 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힌 길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이 야복강 그 강가에 서 있는 야곱의 상태를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한 엿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다른 종들이나 가족들은 아버지 혹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여 앞에 나아갔죠. 영문도 모르고. 그런데 정작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홀로 흘러가는 강물을 물론 보이진 않았겠지 한밤중이라 그 어둠 속에 찾아온 그 소리를 들으며 자기 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고독함 속에 있는 그 야곱의 모습, 정말 멋지게 인생 살고 싶었는데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강가에 서 있는 자신을 야곱은 지금 이곳에서 발견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바뀐 것 같았는데 의기양양하며 돌아왔는데 큰 소리치며 돌아왔는데 여전히 큰 소리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뭐라도 될 것 같았는데 이거를 가지면 이것을 소유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무엇인가를 갖게 되면 내 인생은 만사형통일 것 같은데 여전히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그 두려움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 쪼그라들어 있는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 인생 야곱스럽게 살았지만 지금 자신의 곧 야곱스러움의 한계에 부딪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곧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야곱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을 겉으로는 화려하고 남이 보기에는 성공한 자 같으나 그러나 그 내면은 여전히 위축되고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야곱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반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야곱의 과거 인생은 누구보다 더 야곱스럽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인생의 모토였다면 그 인생의 반전, 전환점은 그것을 버리는 것, 곧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스러움을 버림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전환점 어떻게 야곱에게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러한 전환점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찾아내고자 하지만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것을 만들고 싶지만 만들 수 없습니다. 살 수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에도 매력을 느끼지 않는, 유혹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변화의 시작은 주님, 그 주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야곱스럽게 살려고 할 때는 그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는 없었어요. 환상 가운데 만나고 음성 가운데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오히려 인생의 바닥을 치며 야곱스러움으로 한계에 부닥치고 이제 이것으로도 내 인생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곧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바로 그 순간을 인식한 야곱. 그래서 모두를 강 건너 떠나보내고 홀로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불쌍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또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죠. 놀랍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떤 누군가와 허리춤을 잡고 씨름하고 있다. 매달려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런 간절함이 결국 그 순간 그 자리, 그 고독함 속에 서 있는 야곱의 마음, 그의 생각,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누군가 야곱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야곱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 찾아올 수 있는 분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베델에서 잠자는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하란에서 위험 속에 놓였을 그때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또 홀로 어둠 속에 서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그는 확신했을 것이고 이젠 자신의 야곱스러움을 내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라는 그 한 가지 신념과 목표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곧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려 씨름하는 야곱.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과거의 야곱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여러 가지 꾀를 내서 다양한 경우의 수, 그 경우의 수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 쓰고 노력하는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위험이 찾아오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으면 타협하고 그 가운데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을 노려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것을 취하는 것이 야곱의 전략이었습니다. 인생의 모토였어요. 그러나 지금의 야곱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 앞에 매달려 있는 야곱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 그의 인생의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바지끄레기를 잡고 매달리며 울듯이 사정하듯이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야곱의 모습, 죽을 각오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은 26절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날이 새려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할 때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에, 이러한 표현, 이런 고백으로의
전환을 통해 변화를 통해 가장 야곱스럽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변화되는 그 시점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설 때조차도 야곱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야곱은 늘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요, 하나님?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무사히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을게요. 예배를 드릴게요. 주를 섬길게요. 늘 조건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 손해예요.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 배짱 아닌 배짱이죠. 조건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결국 야곱스러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실히 깨달은 그 순간,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으나 여전히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임을 깨달은 그 순간 그는 이러한 조건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조차도 야곱스러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자, 천사 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날이 세려한다고 얘기해요. 나로 가게 하라. 사실 이 표현은 천사를 위한 표현이 아니죠. 드라큘라도 아니고 천사가 햇빛을 봤다고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그런데 사실 해가 뜨면 날이 새면 야곱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대하면 죽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날이 세려한다는 것은 야곱이 그 순간 이 많은 것들을 내버려 두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건에 걸려면 야곱이 걸었어야 돼요. 주님, 날이 새려고 해요. 빨리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저렇게 할게요. 해야지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적어도 이 순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랬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곳, 곧 야복강 나루에서 주님을 만난 이곳의 이름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브니엘이라고 하죠. 무슨 뜻이에요?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순간,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순간 나는 죽는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아니고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에게 축복하십시오라고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그 답으로 주님께서 그를 축복했을 때 그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결국 주님을 대면하였으나 죽지 않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주님을 만난 적은 많았습니다. 야곱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야곱은 그 문제들을 늘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때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 과거에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과는 그 만남과는 다른 만남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라는 고백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만남이 과거의 만남과는 다르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변화가 있구나. 네가 에서를 대하는 것에도 변화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무엇이 아니다? 얕은 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너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불려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누구다?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변화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인생의 끝자락에 했던 고백이 어떤 면에서 그런 고백일 수 있겠죠. 여전히 그 이후에도 연약함 속에 시달리고 씨름하는 그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전환점을 맞이한 사건이 이 말씀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곧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죠. 뭐라고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뭐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 너는 사랑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늘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도망하고 조건 걸고 타협하던 야곱이 이제는 승리자요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그 이스라엘의 뜻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이겼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겼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win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쟁이나 경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우세한 힘으로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과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는데 그것이 야곱의 힘으로 이긴 것이라면 여전히 야곱이겠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뜻이죠? 어떤 뜻일까요? 다시요. 만약에 야곱이 이겼다면, 그런 이겼다라면 정말 승리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본문 속에 보면 야곱은 졌어요. 누구에게? 에서에게 졌죠. 이미 마음으로 졌어요. 두려워했으니까. 하나님께는 이겼습니까? 하나님께도 사실은 졌죠. 왜요? 허벅지 뼈가 골절됐거든요. 관절이. 결국 탈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나아가 날이 샌다면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에서에게도 지고 하나님께도 졌는데 어떻게 승리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겼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싸워서 이겼다, 우세했다 이런 뜻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영어 성경 NIV 성경은요, 이 이겼다라는 표현을 쓸 때 동사를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overcome 무슨 뜻입니까? 이긴다라기보다는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이 환경에 야곱에게 적용하면 무엇이죠? 야곱아, 너는 네 인생 가운데 너의 한계를 이제는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으로서 야곱스럽게 살았고 야곱의 한계에 부닥쳤지. 그러나 여전히 네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지. 에서라는 대상을. 그러나 네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려 씨름하며 목숨을 걸고 매달렸을 때 결국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했다? 뛰어넘었다. 극복했다. 오버컴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딜을 하고 계약을 하고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게 하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한계를 짚고 있던 가로막고 있던 이 한계를 너는 이제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오버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지만 야곱스럽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극복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거리고 멀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버컴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무조건적인 승리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 예수 믿고 기도하면,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교회와 사역에 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소위 말해 대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은행에 넣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내 인생이 채워질 것이다. 혹은 내가 아니면 내 자손에게,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채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찾아올지라도 금방 도망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변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이전에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올 거예요. 오버컴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버 뭐죠?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계속해서 몰려들겠지만 우리는 주와 함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되게 했던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물론 시간은 한참 뒤입니다.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곧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또 한 번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패스오버 뭐죠? 그것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뛰어넘듯이 우리 역시도 이 죽음을 뛰어넘는 자가 되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어린 양의 피로 이것을 뛰어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죠.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통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또다시 그것을 붙드는 자로서 붙들고 사는 자로서 모든 어려움과 위협, 사망과 죄의 위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자,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많은 문제로 가득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지만 순간순간 수없이 많은 좌절감이 찾아와요. 어떤 때는 표현이 좀 그래요. 연 단위로, 해마다. 어떤 때는 월 단위로 몇 달에 걸쳐서 한 번씩. 그러나 때로는 초 단위로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이대로 간다고 뭔가 달라질까 하는 두려움은 계속 몰려오죠.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수없이 많은 원인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앞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걱정스럽다라는 것이죠. 남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고집부리며 살아도 될까?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일일까라는 두려움. 그것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섞여서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의 그 허리를 붙잡고 늘어졌듯 바지끄레기를 잡고 늘어졌듯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붙들고 늘어진다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나의 이름, 비록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공통된 이름인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 되게 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바꾸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목사라는 타이틀, 전도사라는 타이틀, 신학생, 뭐가 됐든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죠. 오직 야복강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림,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또한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